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장에 보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소망이 솟는다, 이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기쁨과 새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령 강림 절기가 되고 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지난 주간 동안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그러면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게 있으면 성령께서 뚝딱 하고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데 그거는 최고 성령의 능력 중에도 최고 바닥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가지 정도로 성령의 능력,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 그것을 경결하게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삶의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의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옳다고 생각해도 생각에만 그치면 그거는 그냥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삶의 원리요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따라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 역시 우리의 의지로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뭘 한다고 할 때 작심삼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이끄는 힘, 그거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에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만,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고 깊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슴에 담으시고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8편 말씀이 다윗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윗은 그의 고난에 찬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나는 무슨 목표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 앞에서 인간,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즉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린 두 가지 질문, 그게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시편 8편은 9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만, 이 안에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소명,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서의 우리 인간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성찰하기 좋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힘겨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자주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 짧은 시를 쓰면서 이걸 맨 앞절에도 또 맨 마지막 구절에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써 있다는 게 아니고 세상을 가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 하나님을 잘 드러낸다, 이런 이야기죠. 특별히 3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손가락, 이거는 아마도 우리 몸에도 손가락은 가장 세밀한 일을 할 때 사용되는 신체 기관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정교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다는 의미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풀어 두셨다, 달과 별이 베풀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을 쓰셔서 그렇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세계라는 뜻이에요. 요즘 세계적으로 로봇 만들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도 로봇 만드는 거에 아주 선두주자로 잡혀 있는데 이제 공장의 대부분의 큰 공장에서는 로봇이 아마 사람이 하는 뭐 부품 갈아 끼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람의 형상을 한 로봇, 영어로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게 중국에서는 보니까 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서로 격투기를 시켜요. 중국 무술, 우슈를 로봇끼리 싸움을 시켜서 막 그 하는 것도 나오고 탁구도 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그 로봇이 사람 형상을 하기 때문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절입니다. 관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대한민국의 기술이 아마 세계 최첨단이라고 그래요. 그 관절 중에서도 중요한 게 손가락 관절입니다. 제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인데 계란을 이쪽에서 주워서 요리 옮기는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세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에 눌려서 계란이 깨지고, 그 다음에 조금 헐겁게 잡으면 옮겨오는 중에 빠져서 깨지고 뭐 이런데 아주 정확하게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좋은 로봇이 나와서 이제 사람마다 한 명씩 다 로봇 비서를 두고 귀찮은 일들 시키고 뭐 그런 세대가 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로봇의 손가락도 저렇게 치밀해요. 그러면 인간의 손가락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 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의 손가락, 이거 특별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가락이 아니고 손가락에 쇠젓가락을 잡고 콩을 집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밖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손가락도 저렇게 잘 만든다는 건데, 그래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연습하면서. 이렇게 해서 두뇌도 발달되고 뭐 하여튼 유전자 뭐 할 때 옛날에 우리나라가 유전자 수술의 최고다 뭐 이런 거 할 때 저런 겁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저 정도로 치밀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치밀함, 정교함,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비밀을 밝히지 못하잖아요. 그저 신비로운 우주입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답고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은 이걸 왜 만드셨는가?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2절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솜씨를 보고 감히 덤빌 사람이 덤빌 존재가 없을 정도로 입을 닫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으신 오묘함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하게 오묘하고 치밀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찬양을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이채롭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세상의 대장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왕들이나 돈 많은 재벌들이나 아니면 힘 좋은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찬미를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중하게 여기셔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갈릴리 생활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아시죠? 그 입성하실 때 온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카페트를 깔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송을 부를 때였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을 회초리를 들고 막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바로 이 시편 8편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찬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거죠. 장사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성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도 그것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강하고 유력한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찬송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했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갈릴리의 어부들, 그 다음에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주인공들이 됐단 말이죠.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연약한 자,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인은 이런 창조세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이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성찰합니다. 시인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백은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세계, 이걸 찬송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에 지금 이 말씀을 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인생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인간의 정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무언가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고백합니다.
4절에서 8절에 이르는 이 말씀,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이 구절이야말로 인류가 고백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사람이라고 쓴 말이요, 이게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을 물론 이야기하는데 말의 원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멸망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살고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날 이슬처럼 사라지는 운명, 그것이 에노시인데,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이게 어찌된 연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생각할 히브리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할 때 이 생각하시다,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생각하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다 이런 건데,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 말씀을 보고 인간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거, 돌보다, 어찌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다에 사용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돌보다, 울타리 안에 세워서 뭐 이렇게 건접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만이 아니고, 여기에 핵심적인 의미는 헤어보다, 세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따져서 너의 앞길에는 뭐가 좋을 거야, 네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길이 좋을 걸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측량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갈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을 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존재이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허약해 보이지만,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얼마나 신비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많은 인간들이 실족합니다. 이왕 만드실 거면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지 왜 조금 못하게 하셨나? 이게 번역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보다 그 밑에 단계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좀 용납이 되죠. 못하게 하셨다는 것보다 서열을 매겨주시는데, 세계 이 우주의 수많은 생물체 중에서 1번이 하나님, 2번이 인간, 그 다음에 동물들,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조금 우리 하나님 밑에 단계로 만드시고 대신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것을 위탁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른바 관리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쓰는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 운영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맡겨주신 거니까 운영의 기본 방침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 세계를 잘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창조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이 아니고요. 창조하신 질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소와 양, 모든 들짐승, 또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다 위를 다니는 것.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죠. 악어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인간의 책임하에 관리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선언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창조세계, 즉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세계 안에서 인간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기후위기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대단히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인데 지배자가 아니고 관리자로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이제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필요한 거는 죽이고, 또 내가 필요하면은 그걸 빼다가 그냥 다 나무 불사르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내 것으로 그냥 우리 정원에 갖다 놓고, 이런 형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인간에게 맡겨놨더니 내가 보기에 좋게끔 세상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의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배자가 아니고 관리자요,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창조세계를 우리한테 그렇게 맡겨주셨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은 관리자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거는 다 관리하는데 이 인생만은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귀한 생명 줄 테니까 내 뜻대로 살아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기에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나, 이거를 성찰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양천지방 원로 장로님 중에,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만 저한테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지난주에 보내오신 글을 제가 보다가 너무 큰 깨달음도 얻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역사 소설에 굉장히 유명하신 김훈이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이순신의 일대기를 쓴 칼의 노래, 또 저 남한산성의 굴욕을 담은 그 이야기를 썼고, 또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도 연구해서 쓴 하얼빈 뭐 이런 소설을 쓰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아마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한 6, 7년 전에 조선일보에 기고한 내용이에요. 제목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한 형님으로 모시던 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하는 장면을 쭉 보면서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에 대한 거를 사색한 내용이에요. 참 뭐 그리스도인인지는 알지는 못하나 부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이야기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 줌의 고운 죄로 남는데, 그것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살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이 찾아 읽어보시고, 이 글의 말미에 우리 장로님께서
당신의 의견이신지 하여튼 그런 제안을 담아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좋다 싶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내용인데 아주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데 좀 길지만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삽시다. 인생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후회 없이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5가지가 즐거워야 됩니다. 첫째, 눈이 즐거워야 됩니다. 눈이 즐거우려면 좋은 경치와 아름다운 꽃을 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을 자주 해야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은 휴식도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여행 가기가 어려운데 교회에서 무슨 나들이를 간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바라요. 많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따져보면 벚꽃놀이를 이제 한 20번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누가 가니까 난 안 가. 남자 같은 남자들은 그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나 못 가겠어. 이런 분들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는 나들이, 교회에서 가는 여행이 제일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좋은 것도 주고 값도 싸고 어떤 데는 무료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교회가 행하는 나들이 이런 거 적극적으로 시간 되시는 대로 또 혹은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눈을 즐겁게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입이 즐거워야 됩니다. 입이 즐거우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맛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오픈한 우리 창조마켓에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농도 직거래 생활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드는 음식물들이 이제 입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품목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입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귀가 즐거워야 됩니다. 귀가 즐거우려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계곡의 물소리도 좋고 이름 모를 새소리도 좋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것도 귀가 즐거운 것입니다.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정서에 좋은 것이며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마음이 고와집니다.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교회 수요 정오 힐링 콘서트 이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셔서 현장에 오시면 정말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기는 돈이 되고 시간이 돼서 예술의 전당이나 무슨 아트홀이나 이런 데서 열리는 거를 들으면 더 좋겠죠. 근데 실력에서만큼은 우리 수요 힐링 콘서트는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런 즐거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예술 핵심 이 음악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몸이 즐거워야 됩니다. 몸이 즐거우려면 자기 체력과 소질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취미에 따라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즐겁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행복대학에서 매주마다 건강체조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몰라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얼굴색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5번째입니다. 다섯째,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려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에 맞게 베푸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 때 마음이 흐뭇해지며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 분비되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구절이 저 마음에 들어요. 남을 칭찬하는 것도 하나의 베푸는 일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 그게 큰 베품이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장로님께서 글을 맺으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새신교회와 더불어서 평일을 보내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성령 강림절기에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된다. 그게 우리 장로님의 글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8편, 이것은 짧은 구절이지만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답을 제공해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물 속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존재이며, 또 그분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관리를 맡은 청지기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게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그 진리를 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책임있게 이 땅을 더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꾸며 살아가게 하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슴속에 품게 하시고, 또 지금은 이 세상이 절망하고 내 인생이 실패하고 뭔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막막함에 쌓여 있어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세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인생은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통로, 심지어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통로도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 이용하셔서 온 세계에 평안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우리 교회 폐허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내가 보기에도 너무 한심하고 늘 실수하고 늘 연약해서 깨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런 존재인데도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성 들여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만드신 인생이 결코 멸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리라 지금의 고난도 활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귀한 통로요 은총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